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장 5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 학창 시절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벌써 이제 고등학교 때라고 그러면 20년 전이고요. 중학교 때라고 그러면 20몇 년 전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때 항상 이게 3교시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쉬는 시간에 항상 이제 명상의 시간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혹시 그런 학교 있었나요? 명상의 시간이라고 했던, 없으셨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그 10분 너무나 황금 같은 쉬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학교 전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시냇물 졸졸졸 흐르는 소리, 그리고 새 지저귀는 소리 이런 게 나오면서 명상의 시간 이런 나레이션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 요 멘트와 함께 모든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눈을 꼭 감고 명상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불교 학교는 아니었는데 꼭 이렇게 앉아서 명상을 하는 시간이 매일 3교시 끝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교시 끝나고 난 다음이라고 한다면 어떤 시간이에요? 가장 좀 귀중한 시간 아니에요? 점심시간 마치기 직전에 4교시 마치기 직전에 나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는 시간이고 밥 먹으러 가기 위해 그런 아주 중요한 쉬는 시간인데 이런 시간에 10분 동안 음악을 들으면서 명상을 해야 됐었습니다. 아주 이제 평화로운 잔잔한 시냇물 소리와 새들이 막 지저귀는 그런 소리 가운데 눈을 감고 대다수는 좀 자기는 했지만 눈을 감고 이제 그 멘트에 맞춰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설교 제목에 사실은 그런 기억이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제가 좀 따와봤습니다. 근데 이런 나는 누구인가라고 생각하는 이 장치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좀 필요한 장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는 누구인가라고 좀 생각해볼 시간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는 어떤 심리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담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혹은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물론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고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왜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너는 은혜를 받지 않았냐라고 다른 누군가를 타박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누군가에게 좀 날선말을 할 수도 없는 문제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무관심하거나 손 놓은 상태로 그 말씀들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누구나 말씀 앞에 좀 벌거벗은 심정으로, 벌거벗은 마음으로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이 저는 바로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그 말씀의 등장인물이 되고 그 말씀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원청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봤을 때 바로 그 대상을 나로 한정하고 내가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상상력 있게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장치들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 말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그 말씀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그 성경의 인물들이 바로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듣는다면은 아마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 장치를 이런 방법을 더욱 필요로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다들 익히 잘하는 말씀이라서 아무런 감흥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에 있는 등장인물 중에서 혹시 내가 이 사람의 모습은 아닐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나에게 던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에게 그간 겪었던 은혜와는 다른 또 다른 은혜를 아마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마 성경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요, 이제 스마트폰에 그런 게 아마 잘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꺽쇠가 한 번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1절 마지막에도 꺽쇠가 한 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꺽쇠를 따라서 쭉 내려가 보면요, 어떤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아주 밑에 풋노트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성경책이 좋은 성경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지 좋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꺽쇠로 표시되어 있고 왜 밑에 나나주에 어떤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아주 오랜 인류의 역사 동안 무수히 많은 사본들을 통해서 지나오고 거쳐오고 급기야 이제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이 시간이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본을 바탕으로 각자 나라의 말로 옮겨 적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내용들을 이제 적어놓는 사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본에는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 그 나나주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본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가 빠져있는 사본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왜 그럼 성경이 가짜라는 이야기야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좀 너무 나간 생각이고요. 물론 성경에 담겨있는 기록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이 기록된 말씀이 보전과 보전의 과정들 가운데에서 사본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2000년이라는 긴 교회 역사 동안에 사본들의 사본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또다시 베낀 사본이 만들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거쳐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에 우리는 좀 사본에 없는 내용들을 갖고 있는 사본들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포함되어 있는 성경의 사본들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는 표현이 사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있는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본에는 없던 일이 있다고는 하지만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어떤 메시지와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가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도 지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은 나나주로 되어 있고 꺽쇠 표시가 되어 있고 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으로 어떤 사본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성경이 어떤 편집으로 다른 내용이 삽입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보존과 보전의 과정 가운데서 빠진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메시지에는 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셔도 되고요. 이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도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리고 말씀을 읽으실 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본문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에 오르셨다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도착하셨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보니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걸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 이들 옆에 한 여인이 붙들려서 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뉘앙스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정말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한다라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우리 청년들은 잘 알고 있으시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에, 공생의 기간을 이 땅에서 사실 때에 예수님을 제일 반대했고 예수님을 제일 거역했던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항상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자신들은 선민이고 세상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는데,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으로 대변되는 율법이라는 것을 그들이 손에 쥐고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기득권을 취할 수 있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었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덤비지를 못했는데 나사렛이라는 아주 깡시골에 있는 한 청년 하나가, 30세 난집해 보이는 그 청년 하나가 사사건건 그들에게 반대했고 그들을 꾸짖었고 그들의 가르침에 반하는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해석한 사람들이고 율법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 있고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새파랗게 젊은 청년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율법을 새로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공손함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함도 아니었었습니다. 참으로 비열하게도 이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런 못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진 않았지만요,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 하여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공손히 묻는 것 같지만 공손함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기득권을 갖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더 누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그대로 듣고 따랐어야 되는데, 이 한 청년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가르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처리하겠다는 나쁜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누리던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알고 있던 것이 항상 최고였고 다였다라고 여겼던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용납할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질문하면서 이들이 의도했던 건 이거겠죠. 예수님이 아마 당황할 것을 이들은 의도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라는 시골 촌뜨기 한 사람이 허울과 가식분임이 까발려지고 별거 아닌 사람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 까발려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겠죠. 그래서 고발하려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요, 이들이 시험하려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완악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들은 예수라는 한 청년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처리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합니다. 이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께 물은 것은 이들이 좋은 의도가 절대로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규칙으로서의 율법은 이미 자신들의 권력과 이미 자신들이 누리는 것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 기대되는 반응들이 몇 개 있었겠죠. 만약에 율법에 있는 대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죽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동안 죄인들의 친구이며 사랑을 전하고 섬기러 왔다는 그 예수가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라고 아마 이들을 선동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인정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여인을 죽이지 말고 살려두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무기로 삼고 있고 도구로 삼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 걸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맞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뭐가 뭐라고 얘기를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한마디로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그 주위에는 선동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 여자가 가늠한 여인에 죽여야 되겠네, 우리 율법대로. 우리 그러니까 예수한테 가서 물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겠죠. 그 분위기가 주는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그 분위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우리 이어서 10절 11절도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중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했었을 때에 아마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들이 원했던 대답은 쳐도 된다라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이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손에 돌을 쥐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돌을 놓고 떠났고요. 그 자리는 예수님과 이 여인 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늠한 여인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 잡힌 현행범이었습니다. 현행범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변명할 거리가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라는 이야기고요. 가늠하는 현장 가운데 붙잡혀온 여인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조차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느꼈을 감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상상이 가능하십니까? 아마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처음 걸렸을 때에, 그리고 목덜미를 잡혀서 끌려 나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이 여자가 느꼈을 감정은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와, 난 이제 죽었구나. 난 정말로 죽게 되었네라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아니,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가늠하다 잡혔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옷 매무새도 아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쪽팔려서라도 아마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었을까요?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정말 죽은 건 아니지만 이 여인의 감정을 생각해 본다면요, 정말 죽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이 여자는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좀 선생님들 말씀을 잘 안 들어가지고요, 많이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많이 혼났거든요. 근데 꼭 선생님들이 그런 걸 시켰어요. 깜지를 쓰라고 시켰습니다. 네, 지금 몇 명 고개 끄덕이고 있는 게 제가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이제 깜지 써보신 분들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저 학교 다닐 때는 깜지가 보통은 이제 뭐 A4 용지를 요즘은 쓰잖아요. 근데 악랄한 선생님 한 분은 꼭 팩스 용지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깜지를 쓰라고 주셨어요. 팩스 용지는 좀 더 넓고 좀 더 긴 그 종이 있잖아요. 옆에 이게 구멍 숭숭 뚫려 있는. 그걸 깜지를 이제 쓰라고 주셨는데, 아이 창피해라. 이 깜지를 계속 이제 쓰다 보고 이게 제가 이제 숙달이 되니까 제가 언젠가부터는 깜지를 쓸 때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볼펜 하나 가지고 쓰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볼펜을 꼭 모나미 볼펜을 2개를 테이프로 묶어가지고요, 2개를 이렇게 쓰면 2줄이 항상 이제 같이 가기 때문에
네, 저의 이제 반복된 이제 회개하는 심령을 선생님께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2배로 절약되는 그런 엄청난 방법을 제가 고안해내서 그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어설프고 누가 봐도 별거 아닌 깜지예요. 정말로 이게 반성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반성문입니다. 그런데도 선생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래 가봐라 혹은 이제 용서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엄청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위기 보니까 괜히 얘기했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네, 아무튼 깜질을 쓸 때는 볼펜 2개를 테이프로 붙이셨으면 쉽다라는 거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런 반성문 쓰다가도 용서를 받으면은 기쁜데요. 이 여인의 상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나 이제 정말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얘 돌 맞아 죽을 거를 예상하고 있고 어디서 돌이 날라올까 하면서 아픈 부위를 견뎌보려고 그렇게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때 들리는 이야기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는 이야기와 함께 사람들은 떠나갔고요. 그 앞에 있는 예수라는 한 청년은 이야기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녀를 용서해 줍니다. 정말 순식간에 목숨이 끊어질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에 용서를 받는 모습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 여인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반성문 몇 번 쓰고 용서받는 게 아니고요, 사랑에 몇 대 맞고 용서받는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로 목숨이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에 목숨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아주 기본적인 장치가 하나 있는데,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라는 생각, 지금 이 말은 나에게 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상상력이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늠한 여인, 이렇게 두 부류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야기를 제가 잠깐 처음에 했었는데요, 혹시나 이 말씀을 통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있지 않은지 혹시 돌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 스스로 이용하는 일에도 서슴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배척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에 온통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한다면은 그 사람을 너그러이 감싸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을 듯이 그 사람의 잘못을 다그치기도 하고 화를 내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다고요? 말씀을 그저 이용했습니다. 자신들의 뜻에 맞춰서, 자신들의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근데 혹시 이상한 거 여러분 찾지 못하셨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문이? 간음은요, 몇 명이 하는 겁니까? 둘이 하는 거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여인이 잡혔는데요, 여인만 잡혀왔고요,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남자 혼자 간음하는 거 아니고요, 여자 혼자 간음하는 거 아닙니다. 둘이 짝을 이뤄서 같이 간음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는데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남자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현장에서 간음하다 발각된 남자라고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율법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고 율법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에게 들이미는 율법은요, 사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남자 여자는 둘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그들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율법을 가지고 이용하면서 교묘하게 바꿔가면서 여인만 데리고 왔습니다. 너무 명확합니다. 둘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없습니다. 도망갔던지 아니면 이들이 고의적으로 놓아줬던지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그렇게 율법을 들이밀면서 예수님께 판결을 요구했지만 이 안에는 율법에 담긴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의롭지 않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율법의 원래 의미는 정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의와 공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장치로 주신 것인데 이들에게는 정의로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 주신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고 그 안에 있는 핵심인데 이들이 예수님께 드리민 율법에는요, 이웃 사랑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미친 사람들, 성경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들만큼이라도 성경에 미쳤던 자가 있을까요? 아마 저도 그렇게 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했던 짓은요, 오히려 율법을 악용해서 이용해서 연약한 여인을 짓밟았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한 청년의 인생을 망가뜨릴 못된 계획을 하고 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정의가 없었고요, 공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을 언급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 운운하지만 과연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정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 공동체를,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여러 사람들을, 타인을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많이 기도한다고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고 매주 예배를 빠짐없이 나오고 뭔가 교리적인 내용들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고 슬슬 읊어질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지만 말씀 묵상도 빠짐없이 하는 사람이지만 실상 여러분들 본래의 삶에서는 누군가의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하기보다는 누군가를 헐뜯고 흠잡으며 꾸짖으려는 모습만 있지 않으십니까? 과연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자비로 대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겠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식으로 아주 간편하게 표현하자면요, 저는 딱 이 한 문장으로 생각합니다. 너나 잘해라 라는 문장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항상 고민하고 항상 제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 잘못을 마주했을 때에. 저도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봤을 때에, 힘들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과연 내가 이 이야기들을 쉽게 입으로 읊을 수 있을 정도로 나는 떳떳한 사람인가? 과연 내가 저것이 잘못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옮기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과연 괜찮은 사람인가? 그런 찔림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쉽게 넘어가지 못하죠. 누군가의 잘못을 가지고 우리는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실속만을 챙기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다고 하고 내가 성경을 잘한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그것들을 이용하려는 모습이 분명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모습이 하나 있죠. 바로 가늠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는 생각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여인은요 현행범입니다. 근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현행범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지금도 여전히 많은 죄가 있죠. 많은 죄가 도사리고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도 너무나도 많이 있죠. 아마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여인의 죄명은 간음이었지만 우리에게 붙은 죄명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 말고 마음에 품는 것 또한 죄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의 기준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매일같이 살인을 저지르는 자일 거고요, 우리는 매일같이 완악한 자일 거고요, 우리는 정말 매일같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일 겁니다. 교만도 빼놓을 수 없겠죠.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 또한 용서하셨다라는 데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구약에 볼 때에 제가 좀 좋아하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미가서 7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할 건데 너희의 그 죄를 내가 다시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 죄를 내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릴 것이고 아무도 못 찾게 내가 그 죄를 꼭꼭 밟아버릴 거야. 뭐 이런 표현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에 힘이 없고 기쁨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만약 기쁘지 않다고 한다면요 어딘가 병들어 있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근데 저는 진단 내리기를요, 여러 가지 많은 진단들을 내릴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기쁘지 않고 힘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우리가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라는 그 자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진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만 했던 여인인데, 죽을 것만 같았던 이 여인인데 그럼에도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간음한 여인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사랑과 정의를 잃어버렸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라는 그 자각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여러분들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더 이상 이제 이 여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이후 이 여인의 삶은요 예수님으로 아마 가득 찬 삶이었을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는요 더 이상 이 여인에 대한 언급이 안 나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만 기억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성경에 나왔다가 사라진 사람들의 행적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여인이 성경에 등장을 하진 않지만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상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죽다가 살아난 경험을 했습니다. 누구나가 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했고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이 여자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느꼈을 그 감정은, 그 받은 그 감격은요, 아마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갖다가 비교해 본다고 해도 비길 수가 없는 그런 감격이었을 거고 기쁨이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여인의 이후에 나오는 매일의 삶은요, 이 예수님께 잔뜩 붙들린 삶, 붙잡힌 삶이었을 것이고, 매일매일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삶이었을 것이고, 매일매일 자신을 구원해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마디가, 그 선언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 여인은 그 복음대로 살기 위해 애썼을 것이고 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애썼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권면드립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작은 잘못에 침소봉대하여서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넘어뜨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 사랑과 정의를 잃고 살진 않았었는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었다는 그 자각이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나는 상관이 없는데, 나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요, 무서운 이야기지만 아마 여러분은 더 이상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청년들, 우리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저 역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조심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는 그 자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현행범으로 잡힌 죄인마저도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잘했을 때가 아니고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고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누군가를 더 사랑하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만끽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전히 죄 많고 흠 많은 나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나를 받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격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